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천천히 은혜로 따뜻하게 축복의 능력으로 걷는 한 해를 목표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의 교회의 표어는 삶의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고 따뜻한 만남이 있는 길벗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설교의 초점은 삶의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는 길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고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기도, 침묵, 말씀, 선명함까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역의 출발점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분께서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은 흠없고 순결하고 성결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기까지 가졌던 삶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자신의 존재와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 그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위한 이 땅에서의 불치병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자애로우심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보기보다 그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기적에 환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분은 스스로 이 세상에 반응하거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그가 걷는 시간만큼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분께서 가시는 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정체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정체도 선명하게 대비되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그분이 주저함 없이 끝까지 갈보리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굳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이 아니어도 너가 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것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내려 그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너를 환호하고 추종하지 않겠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나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 땅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유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생의 시작도 기도였고 그의 생의 마지막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인간에게 힘든 건 없을 것입니다. 멈춤 속에 가장 강력한 활동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이라면, 없음 속에 가장 충만함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어떤 활동도, 어떤 가치도, 어떤 명분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인간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가장 먼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이제 마주하게 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가 부서져 나가고 정신이 짓밟히고 영혼이 버려지는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까지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가슴 아픔을 후벼 파지요. 우리가 만약에 20대의 공격을 받는다면 30대의 공격을 받는다 해도 우리에겐 뭔가 설득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대에 내 인생의 흠과 결점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교정하거나 그것을 훨씬 만회할 삶에 대해서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0대에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흠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회복할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60년, 70년, 8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살며 뱉었던 말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궤적을 통해서 그 인생을 만약에 도전한다면 쉽지 않겠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너를 인정해 줄게.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분이 공생애를 감당하며 그가 전파했던 그 복음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와 사명 속에서 고난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고난의 출발은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이 땅에 오는 것이 그의 고난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썩은 죄의 세상 속으로 오는 것이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가 왜 와야 하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이기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털 깎는 자의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을 마주 대하며 그 고난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셔서 그 죽음을 관통하심으로 그분은 고난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당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시는 그의 영적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다른 영에 사로잡힌 듯한 인간 무리의 폭도로 변한 그 군중들, 이성을 상실한 동물로 변질된 인간의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몸짓과 눈빛과 표정이 보이시나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모습, 다른 것에 사로잡힌 인간이며 인간이 아닌 삶으로 변해버린 그 폭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시선, 그를 거부하고 그를 거절하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그 자애로운 표정, 그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고난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피할 생각도, 고난을 거부할 생각도 없이 고난을 향해 마주서고 들어섰습니다. 조롱과 폭력과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원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의 시선도, 그의 의지도, 그의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향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께서는 세상의 폭력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이며,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인간의 아집과 교만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아는 자는 고난을 고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나 자신의 선명함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기쁘게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대면하는 시간, 곧 그것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나를 더 온전케 하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고난을 통과하고서 그 영원한 빛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는 안쓰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의 고난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 그 고통의 정점은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마지막 오만이, 신앙인의 오만이 이것이 아닐까요? 다 몰라줘도 괜찮아. 아버지만 나를 아시면 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인에게 남아있는 뿌리가 아닐까요? 오만의 뿌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른 그 예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하나님도 스스로 두 분 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단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진정한 한 인간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시에 인신 제사가 있었지만 이방 종교에 있던 그 인신 제사를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미친 듯이 광야로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신과 똑같은 분이십니까? 어떻게 인간을 제사를 그렇게
배를 가르고 번제로 드릴 때 그 태울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 그 인신 제사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결국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신에게 대들긴 할 수 있지만 신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그 일을 실행하지만 이미 광야에서 그가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이미 자기 스스로를 뵌 후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이삭을 끌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지요. 그는 나의 친구라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흑암에 갇힌 이 세상,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르고 피하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생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저는 자신을 죽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아들 예수의 고난이었습니다. 한번 무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에 매달리시고 양옆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는 너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양옆에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파괴시키는 강도 2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로마의 정치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바로 이 2 강도와 동일하게 그의 존재와 그의 가치와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놓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기획된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들이 만들어 오는 그 무대 속에서 그가 펼치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가 변함없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2 강도도 예수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 2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치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보여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2 강도처럼 인류의 운명과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류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한편 강도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장면을 통해서 2 강도의 다른 장면을 통해서 이 인류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는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주체자로서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 역사는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역사의 기록과 선배들의 경험과 신앙의 가르침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깃털보다 더 가벼울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약한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사탄의 그 시험 속에, 아니 그 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 굳이 그 길만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 길을 피하고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 스스로 제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깃털보다 가벼워졌고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버리며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같이 우리의 신앙은 세류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단의 요구 속에, 그 유혹 속에, 그 시험 속에 넘어가시지 않고 그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돌덩이가 떡덩이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림으로 그의 그분 되심을 증명하여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더 성육신 하셔서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심으로 결국 사단과의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운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할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그분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피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이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아침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우리의 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갖는 그 정기가 빛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기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충만함 속에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양식이 없음,
비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멈추고 비어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충만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